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이분을 아십니까? 백종원 씨라고 조금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이분 요리 연구가이시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분의 레시피대로 한번 요리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 집사님 있어요? 예. 나 한번 백종원 씨 그 레시피대로 한번 해본 적이 있다. 어우, 많으시네요. 김한서 집사님 해가지고 맛이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리를 저분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맛이 똑같이 나왔냐고요. 아니에요? 분명히 그분이 넣으라는 물 양도 그대로 넣고 또 그분이 쓰는 재료 그대로 했고 분명히 다 똑같이 레시피대로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수저를 떠서 맛을 딱 보니까 맛이 어때요? 내가 기대했던 맛이 아닌 그런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경우가 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가르쳐주는 레시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가 이렇게 될 거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레시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는 사회에서 이렇게 될 거다. 책을 보면 책에서도 레시피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하면 당신은 이렇게 될 거다. 많은 레시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아주 훌륭한 맛을 내는 요리를 맛보게 될 거라고. 그런데 그대로 해봤어요. 가르쳐준 대로 해봤어요. 근데 인생이 그렇게 달지만은 않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레시피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것이 축복으로 이어질 거다.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것으로 이어질 거다. 이게 레시피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순종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말씀도 봅니다. 또 순종도 합니다. 따라가 봅니다. 그리고 짠! 이제 드디어 한술 떠서 맛을 보는데 맛이 어때요? 내가 생각했던 맛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동안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습니까? 이제 마하나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있어서 다윗은 원수 갚는 자로, 심판하는 자로 등장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그렇죠? 유다, 압살롬 편을 들었던 유다를 용서하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던 시므이를 용서하고, 자기를 속이고 무비보셋과의 관계를 모함했던 시바도 용서하고, 또 자기 목에 칼을 겨눴던 적장의 군장이었던 아마사를 다윗은 자신의 오른팔인 군대 장관으로 아마사를 기용을 합니다. 이런 제스처를 통해서 나름대로 용서의 레시피, 화해의 레시피, 연합의 레시피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북쪽과 남쪽이 하나 되고 서로 잘 지내고 서로 더 연대되고 이걸 기대하고 했는데 마지막에 수저를 떠서 막상 예루살렘으로 본궁으로 돌아왔을 때 다윗에게 기다리고 있던 건 아주 쓰디쓴 세바의 반란이었습니다. 분명히 했는데 잘 용서도 하고 품어도 주고 뭔가 이렇게 잘 해왔는데 결론이 생각하고는 좀 달라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베냐민 출신의 세바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니, 얼마 전에 압살롬이 반란을 제압했잖아요. 얼마 전에, 바로 며칠 전에. 그런데 이번에는 또다시 세바라고 하는 인물이 다윗에게 대하여 이제 반기를 들고 거역을 하고 나팔을 불었다. 오늘 보면 1절에 나팔을 불었다. 이게 뭐냐면 군대를 소집한 겁니다. 군대를 소집해서 쿠데타를 또 일으킨 겁니다. 세바는 뭐가 불만이었을까요, 도대체? 세바는 왜 다윗에 대해서 또 그렇게 반기를 들었던 걸까요?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자, 시작.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자, 세바의 불만은 분깃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내가 다윗을 왕으로 모셔봤자 나에게 돌아올 분깃이 없다. 내가 당신을 왕으로 모셔봤자 나에게 돌아올 유산이 없다. 이것이 세바의 반란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다윗에게. 다윗은 남유다의 왕은 되었을지언정 북이스라엘의 왕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분깃이 있으면, 나에게 이렇게 분깃이 돌아오면 나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해 주겠다. 나에게 아무런 분깃을 주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내가 당신하고 사귈 때 그것 때문에 나에게 어떤 분깃이 온다, 나에게 어떤 이익이 온다, 그럼 난 당신하고 사귀겠다. 하지만 당신에게서 내가 어떤 분깃도 얻을 것이 기대가 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당신이 나에게 뭔가를 유익을 줄 것 같지 않다면 나는 당신과 교제하지 않겠다. 세바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냐,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냐, 그건 뭐 과거를 살짝만 훑어봐도 다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세바에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든, 당신이 기름 부음 받은 목사든, 당신이 기름 부음 받은 직분자든, 그건 나는 중요하지 않다. 당신에게서 내가 어떤 분깃을 받을 게 있으면 나는 당신하고 같이 있을 거고, 어떤 분깃도 내가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으면 난 당신과 같이 있지 못하겠다. 이게 세바입니다.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는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이 군중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알아요. 예수님의 이름도 알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다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군중들입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알기는 알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로 간다, 그럼 거기에 군중들이 있습니다. 군중들이라는 말은 그냥 거기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군중들의 특징은 그냥 내 갈 길 갑니다. 내 할 일 하고요. 예수님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이게 군중들입니다. 또 예수님 주변에는 무리들이라고 또 번역된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군중이나 무리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굳이 구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리와 군중이 달라지는 결정적 차이가 뭐냐?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무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바다 건너 갔다 그러면 무리들은 배를 타고 가버립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또 예수님이 산에 갔다 그럼 무리들은 또 산으로 올라갑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 밥을 못 먹어요. 사흘 동안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도 예수님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게 무리들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대단하죠. 예수님을 위해서는 내가 배싹을 지불해서라도 나는 예수님 있는 곳으로 가겠다. 예수님이 있는 곳이면 산이면 산으로, 들이면 들로, 광야면 광야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지 가려고 하는 무리들입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이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심지어 마태 같은 경우에는 세리였는데 세관을 버립니다. 아주 안정적인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된 것이 그걸 다 버려요. 대단한 헌신입니다. 그래서 제자와 무리가 구별되어지는 기준은 헌신의 정도입니다. 물론 무리들도 많은 걸 포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고 물질을 쪼개고 그렇게만 보면 무리들도 제자들 같습니다. 굉장한 열심이 있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지 가니까요. 하지만 무리와 제자가 구별되는 결정적인 기준이 하나 있어요.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에 대한 태도입니다. 무리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요. 그러나 어려움이 오면 무리들은 거기서 스톱해버립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여기서 제자라는 말은 무리들을 말합니다. 제자 중 여럿, 본인은 제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자, 어려운 일이 그들에게 닥쳤습니다. 아, 이번 일은 좀 어렵네. 아, 이번 일은 나 좀 힘들 것 같아. 그게 무리들입니다. 어렵다. 이 말씀은 어렵다. 이번 일은 좀 어렵다. 이번 케이스는 나 좀 감당하기 힘들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떠납니다. 66절에 그때부터, 어려운 일이 닥친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12명의 제자 말고 무리들을 말합니다.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떠나버립니다. 다시는 그와 다니지 않습니다. 왜? 어려움은 싫은 거예요. 힘든 건 싫은 거예요. 고난은 싫은 겁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돈도 낼 거고 시간도 낼 거고 내 몸도 어느 정도 희생을 하겠지만 어려움, 너무 어렵다. 이 말씀은 좀 어렵다. 어느 순간이 오면 난 더 이상은 못하겠다. 발을 뺍니다. 그게 무리들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군중보다는 훨씬 낫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날래? 그러자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이들도 어려워요. 이들도 힘들어요. 무리들만 어렵습니까? 제자들은 더 힘들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안 떠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붙듭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은 주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주님께 있는데, 내 인생의 보람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끝까지 주님을 붙든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바도 처음엔 환영했을 거예요. 다윗이 돌아온다더라. 세바도 기뻤을 겁니다. 달력에다가 다윗 돌아오는 날을 체크하고 하루하루 디데이를 기다렸을 거예요. 드디어 다윗이 온다. 이제 이 나라가 이제 얼마나 더 좋아질 것인가. 막 기대하고 잔뜩 부풀어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그 주변에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명도 안 보이고 전부 다 남유다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세바에게 갈등이 된 겁니다. 이게 유다의 왕인지 이스라엘의 왕인지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래서 태도를 바꿉니다. 이건 어렵다. 이건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 이건 내가 극복 못하겠다. 이건 정말 어렵도다. 나에게 돌아올 분깃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나에게 돌아올 몫이 하나도 없을 것 같고, 나에게 돌아올 유산이 하나도 없을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이분을 쫓아봤자, 이분을 따라가 봤자 더 이상 내게 어떤 유익도 있을 것 같지 않고, 그러자 세바는 확 돌아섭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어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그리고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나라를 쪼개버립니다.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바는 더 이상 왕을 주목하지 않아요. 세바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당신을 왕으로 모시면 당신은 나에게 어떤 분깃을 줄 것인가, 이게 관심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분깃을 주면 나는 당신을 왕으로 모실 거고, 나에게 분깃을 주지 않을 것 같으면 나는 당신을 쫓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을 보겠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땠을까? 자, 3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후궁들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많은 분들이 이 3절 말씀을 읽고 다윗에게 화를 냅니다. 다윗, 당신 정말 실망이야. 당신 어떻게 이 후궁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후궁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아닙니까? 좀 기면 긴다고 좀 이렇게 좀 표시라도 좀. 후궁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후궁들이 예루살렘에 남은 이유가 뭔데요? 여기 3절에도 이야기했지만 후궁들의 의지로 후궁들이 궁에 남은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궁을 지키게 함. 그러니까 누가 명령한 거예요? 다윗이 후궁들에게 너희 여기 남아. 그래서 남아서 궁을 지켰던 후궁들, 그냥 왕이 시킨 대로 순종했던 후궁들. 사무엘하 15장 16절. 왕이 나갈 때, 여기서 나갈 때라는 말은 이제 아들에게 쫓겨서 궁에서 이제 떠나는 겁니다.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 다 따르게 하고, 가족들은 다 챙깁니다. 우리 같이 나가자. 그런데 후궁 10명을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는 여기 지켜. 그리고는 떠났어. 후궁을 남겨두고 후궁에게 궁을 지키라고 하고, 후궁이 무슨 수로 궁을 지킵니까? 여인들이. 다윗이 정말로 후궁들을 궁에 남겨놨을까? 후궁들은 막 다윗 바지자락이라도 붙들고 우리도 데려가 주세요. 우리는 압살롬이 무서워요. 그랬는데 다윗이 막 걷어차면서 너희는 여기 남아 라고 했을까? 아니면 후궁들이 원해서, 후궁들이 자발적으로 궁에 남았던 걸까?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성경이 덮고 있는 이야기는 그냥 덮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막 굳이 알려고 막 파고 들어가면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후궁들은 궁에 남겨졌습니다. 남겨진 이 후궁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시죠? 압살롬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선 왕의 후궁들이었던 그들을 한 명씩 겁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몸은 더럽혀지죠. 왕이 후궁들을 남겨두지 않았다라면 후궁들에게 그런 수치스러운 일은 생기지 않죠. 그런데 왕이 궁을 지켜, 그리고 후궁들을 남겨놨는데 이 후궁들이 오히려 그런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돌아오니까 얼마나 울었겠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했겠죠. 근데 다윗이 이 후궁들을 싹 잡아버리더니 별실에 가둬버렸어요. 그리고는 평생을 안 보고 생갑으로 지나겠다. 그러니 막 이가 갈리는 겁니다. 지가 그래놓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 당시에 이 후궁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가치, 이 후궁이라고 하는 이 지위, 후궁이라고 하는 이 신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아셔야 됩니다. 후궁은 당대의 고대의 왕들에게 있어서 힘을 의미합니다. 힘. 그러니까 후궁이 몇 명이냐? 이것이 곧 나의 힘을 결정하는 거예요. 후궁이 많으면 그분의 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후궁이 몇 명이라 그래요? 300명? 400명? 700명이요. 후궁만 700명, 첩은 300명. 예, 해도 너무하죠. 진시황은요, 10,000명이 넘는다 그래요. 14,000명? 그러니까 이 후궁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당대의 왕들에게는 그 힘을 의미했다니까요. 내가 후궁을 이만큼 많이 데리고 있어. 이게 힘입니다. 압살롬이 성을 들어와서 왜 선왕의 후궁들을 건드렸냐면 그게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보다 힘이 있어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겁탈해버린 겁니다. 취해버리는 겁니다. 더럽혀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후궁은 왕의 액세서리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권위가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액세서리, 그게 바로 후궁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본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왕에게 힘을 의미하는, 왕에게 힘을 상징하는 후궁들을 전부 정리해버립니다. 후궁들이 압살롬에 의해서 짓밟혀지고 더럽혀졌기 때문에 야 너희는 더러워, 그래서 더 이상 나랑 같이 있지 마 라고 해서 후궁들을 별실에 가둬버렸다면, 그런 이유 때문에 후궁들을 별실에 가둬버렸다면 다윗은 그 이후에 다시 또 후궁들을 또 데리고 살아야죠. 성경에 보면 이날 이후로 다시는 후궁이 다윗 주변에 없습니다.
다윗의 말년에 신하들이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젊은 처녀를 다윗 주변에 둡니다. 일종의 후궁이죠. 근데 다윗이 이 처녀의 몸에 손을 댑니까 안 댑니까? 성경에 일절 손을 안 댑니다. 깨끗하게 나는 후궁들의 손 안 댑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해석이 약간 바뀝니다. 3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별실에 가두고라고 하는 부분.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었다. 우리 번역입니다. 우리 번역은 가둬버렸어요. 감금했습니다. 우리 번역은 아주 부정적입니다. 히브리어로 볼게요. 가두었다. 이걸 히브리어로 보니까 미스메레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내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할 때 보디가드, 그죠? 보디가드. 나를 보호하는 사람, 나를 지키는 사람. 별실에 가두었다가 아니라 원문으로는 별실에서 후궁들을 따로 보호한 겁니다. 그런 뜻이 돼버립니다. 다윗은 후궁들을 보자마자 찬밥처럼 홀대한 게 아니고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들을 따로 구별합니다. 나는 다시는 당신들과 같이 있지 않겠소. 그리고 특별한 공간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곳에서 지내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세워서 여인들을 지키게 하고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모든 필요한 것, 먹을 것, 입을 것,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다 공급해 줍니다. 이방인의 가치관은 왕이 후궁을 몇 명이나 두느냐는 것이었어요. 왕이 후궁이 1000명이래. 그러면 이방인들은 깜짝 놀랍니다. 와, 왕이 되게 능력 있다. 근데 다윗은 더 이상 후궁으로 힘을 과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후궁들을 싹 정리합니다. 그리고 후궁들을 위해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주고 거기서 그녀들을 보호해 줍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마하나임까지 아들에게 쫓기는 기가 막힌 상황에 떨어지고 나서 다윗은 깨닫습니다. 아, 후궁이 나의 힘이 아니구나. 후궁은 절대 나의 힘이 될 수 없구나. 다윗은 마하나임까지 떨어지는 그 상황을 겪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후궁들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기로. 그래서 후궁들을 더 이상 세지 않기로. 그래서 후궁들을 싹 정리합니다. 이 안에는 다윗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제 더 이상 나의 힘은 후궁이 아니라 더 이상 나의 힘은 내가 후궁을 몇 명이나 거느리느냐, 더 이상 나의 힘은 내 주변에 후궁들이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라 이제 나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 이제 나의 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그래서 다윗이 그의 인생을 다 살고 그의 인생의 말년에 시편 18편을 써요. 이 시편 18편은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제 모든 인생의 이 황혼을 다 지나가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결론처럼 내리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제 나의 힘은 후궁이 몇 명이냐, 이제 나의 힘은 내가 몇 cc 차를 타느냐, 이제 나의 힘은 내가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나의 힘은 내가 사회적으로 유명하냐, 이게 아니라 내가 한번 이렇게 딱 바닥을 치고 나니까 다윗이 정신을 차린 겁니다. 나의 힘은 후궁들에게 죄송하다 그랬을까, 미안합니다. 이제 나는 당신들과 더 이상 관계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나의 힘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이제 나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대신에 제가 당신들을 위해서 별실을 마련해 놓겠습니다. 거기서 사십시오. 그리고 모든 필요한 건 내가 다 채워주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하나 해석을 또 볼게요. 생과부로 지내니라, 이 부분입니다. 생과부로. 우리 개역 성경은요 철저하게 다윗이 나쁜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둬버렸고 또 생과부로 지내게 했고,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거친 표현들이죠. 생과부로 지냈다, 이것도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게 완전히 순서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갑자기 막 히브리어를 하고 막 그러니까 뭐지 설교가? 이 교회는 히브리어를 배우는 교회인가?
알마누트 헤이유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마누트 헤이유트. 이렇게 읽어요. 순서가. 그러면 이게 알마누트가 과부입니다. 과부, 위도우, 과부. 그리고 헤이유트는 그렇게 살았다 하는 겁니다. 이 헤이유트가 알마누트 앞으로 가면, 그래서 알마누트를 가리키면 생과부가 맞아요. 살아있는 과부가 됐다. 생과부가 됐다. 근데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헤이유트가 알마누트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알마누트 뒤에 가서 동사가 됩니다. 그들은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생기 있게 살았다가 돼버립니다.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생과부로 지낸 게 아니고요. 그들은 과부로 지내는 동안 너무 잘 산 거예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물론 개역 한글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고요. 다윗도 이렇게 실수할 수 있지, 이렇게 봤습니다. 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그렇게 무리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제가 이렇게 들였다 보니까 이 생과부라는 말, 히브리어 원문으로 순서대로 보니까 이게 완전히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과부로 지낸 게 아니라 그분들은 이제 과부로 더 이상 왕이 관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부로 지냈지만 저들은 그 별실이라는 공간에서 너무 생기 있게 잘 산 거예요. 자, 후궁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저들의 이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들의 이름은 한 명도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이 없다라는 말은 인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름이 없습니다. 저들은 누군가의 장식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왕의 장식품, 왕의 액세서리, 한 누군가의 그냥 보조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의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왕이 남아, 그럼 남는 겁니다. 나도 따라가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후궁들은 그냥 하라면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의지, 자신들의 선택, 자신들의 결정은 전혀 존대받지 못합니다. 또 그렇게 남아 있었어요. 겁에 질린 채 남아 있었어요. 압살롬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 명씩 옥상으로 불러내 겁탈을 하는 겁니다.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기구한 삶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자기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도대체 내가 왜 사나? 나는 이름도 없고 나는 그냥 누군가의 액세서리고 나는 아무런 의지도 없고 나는 싫다고 말도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로 태어났을 텐데. 근데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후궁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일반적인 왕이라면 자신에게 반역했던 왕에게 몸을 더럽힌 후궁들을 살려두겠습니까? 죽이겠습니까? 다 죽이죠.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당신은 여기 살고, 당신은 여기 살고, 당신은 여기 살고. 죄송합니다만은 나는 이제 다시는 당신하고 관계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필요한 것은 제가 누구 시켜놨으니까 말해서 받아가십시오. 그리고 군사를 시켜서 이분들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가드를 다 쳐줘요. 그러니 이분들이, 이 과부들이 이게 어땠다는 거예요? 과부로 지냈지만 저들은 생기가 있어요. 이제야 진짜 사는 것 같아. 이런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바는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에 관심이 많아요. 자신에게 돌아올 몫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쫓았는가?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면 예수님이 당시를 쫓아오는 이 열심을 가진 이 무리들을 향해서 돌직구를 날립니다. 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적을 보고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 내가 주었던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게 아니냐.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떡이 제공되지 않을 것 같으면, 더 이상 이 떡을 먹고 배부를 것 같지 않으면 예수님을 쫓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게 무리들입니다. 그게 세바입니다. 세바는 분깃이 있으면 쫓아가고 분깃이 없으면 안 갑니다. 철저하게 계산적입니다. 다윗은요. 다윗은 숱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할,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긴 했는데 사울이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이제는 아들이 또 자기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이스보셋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오늘은 또 세바가 또 다윗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다윗은 눈물의 골짜기를 너무 많이 지났어요. 하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 이후에 다윗에게 온 것은 평강이 아니라 숱한 어려움이었어요. 왜 이렇게 나의 인생은 꼬이고, 왜 이렇게 나의 인생은 평강이 없고, 왜 이렇게 나의 인생은 복잡한가? 이게 다윗의 탄식일 수 있어요. 무리의 수준이었다면 다윗은 벌써 손 들었죠. 나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건 어렵다. 이건 진짜 나 힘들다. 난 못하겠다. 근데 다윗은 안 떠납니다. 다윗은 오히려 후궁들을 싹 정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여전히 그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힘은 후궁들이 아니라, 나의 힘은 소유가 아니라, 나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도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힘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상급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면류관이고 주님이 나의 전부이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였던 거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게 떡이 있건 없건,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건 주어지지 않건, 정말 나를 살리는 영생이 누구에게 있는가? 정말 이것 빼면 나는 죽을 것 같은 그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후궁은 없어도 돼요. 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없어진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없어진다면 내가 과연 살 수 있겠는가? 무리는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리는 떠나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는 살 수 없습니다. 나에게 모든 걸 다 가져가도 하나님을 가져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영생이며, 그분은 나의 힘이며, 그분은 나의 능력이며, 그분은 나의 반석이며, 그분은 나의 존재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그분을 붙듭니다. 어떤 실망스러운 일이 내게 있어도 나의 힘은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을 붙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무리로 살지 말고, 우리 팬으로 살지 말고, 우리 정말 제자로, 정말 주님 한 분을 붙들면서, 영생이 거기에 있음을 붙들면서, 우리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나의 힘이신 주님, 나의 영생이신 주님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합시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앞에 있는 아내에게